할렐루야.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 예전보다 비틀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비틀거리고 휘청대며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의 거리. 제가 숙소가 시청 앞에 호텔에 잡혀져 있었는데 그 앞에 쫙 깔렸어요. 그들이 배설해 놓은 마리화나 그 냄새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마약.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좋은 땅, 샌프란시스코는 국제적 미항으로, 국제도시로, 그게 제일로 땅값이 비싸고 또 물가도 세계적으로 비쌉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부여의 땅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좋은 동네에 왜 저들은 저렇게 노숙자가 되었을까? 냄새가 나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끝, 세상 끝까지 나간 그 끝이 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이 미국을 위해서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 하나님을 떠난 한 가정의 비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떠났을까요? 세상의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그게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 보통 해외로 떠날 때는 자식, 지금 우리 교포들도 대부분 자식을 많이 염두에 뒀기 때문에 1세대들이 아주 가진 고생을 하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자수성가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들, 여기 꽉 향수병으로 꽉 이렇게 차 있어요. 제가 가서 참 보는 고국의 소식이 그냥 위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멘 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마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기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잠깐 동안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장가 보내고 둘째 아들도 장가 보내고 이쁜 자부들을 맞이하고, 그러나 그건 잠시였어요. 그 끝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을 보는 듯이 당자였어요. 다 잃었어요. 명예도 자존심도 부도 많이 풍족한 가운데, 여러분 미국 1세대들이 70년대 60년대 갈 때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내가 풍족한 가운데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것 있죠.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전체 룻기서는 은혜를 빼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망한 것도 은혜예요. 이 룻기서는 불행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도, 첫째 아들도 죽어요. 셋째 아들도 죽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딸랑 그냥 한 가정에 세 가부만 남습니다. 부도 명예도 그냥 사랑하는 가족도 딸랑 저마다 혼자 남았어요. 이게 나오미고 룻기서는 이렇게 불행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 보세요. 1장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저는 제가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저를 사랑하는가?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게 많아서, 공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못나서, 자격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깨달음을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오미라고 생각하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는 말은 참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런 자신의 소명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 여러분, 마라의 썸물 아시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공황 정세까지 두렵게 만들 정도로 쓴 물이었던 마라,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보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는 신앙이 있었어. 나름 가진 것도 많고 두 아들도 튼튼하고 남편도 대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이 상태로 기쁘게 하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근데 어느덧 보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그런 대상인 것 있죠. 그리고 해피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어가 누군가? 여호와께서라고. 그리고 그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자가라고, 전능자가라고, 이렇게 거듭 얘기를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관이 여기 먼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저 세상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자신만만한 그렇게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썬물 인생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만이 전능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 깨달음,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루키스는 문학의 장르 가운데에 소설 형식으로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설은요, 여러분 아시죠? 시나리오의 기반,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나 그 다음에 또 영화나 보면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나리오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도입 단계가 1장이거든요. 4장으로 총 룻기가 되어 1장은 도입 단계입니다. 2장은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3장은 그 갈등이 심화되고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남녀 간의 진한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사랑의 평범한 아주 진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루키스는 하나의 설교입니다. 소설 형식을 담은 설교예요. 그 안에 부모와 며느리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있고,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 그와 이스라엘 간에, 이방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거기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해 놓은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궁극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사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근데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인가? 사사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에도 보면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저마다 내가 왕위로서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신의식이, 신관이 다 허물어져 있던 시대에 한 모압 이방, 정말 가난한 여인,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잘나지도 않고, 특히 모압이에요. 모압은 아는 대로 출신이 롯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 사이에 태어난 민족. 대대로 이스라엘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깨고 이 모압 여성을 구속사, 이게 할머니가 됩니다. 나중에 누구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져요.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성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어가는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에 다 치우쳐져, 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대로 돌아가던 때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속사의 그 언약은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신앙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깊게 흐르는 내면적 주제가 바로 이 얘기예요. 겉으로는 두 남녀의 사랑 얘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담고 있는 속 주제는 구속사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룻기 1장 20절 21절에 여기 주어는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 인생에, 내 모든 일어난 사건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근데 이렇게 불행으로, 실패로, 좌절로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 낭패와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 공로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본질적 은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요, 잘 나갔으면은 왜 거기 모압 땅에 살지? 왜 돌아왔겠어요? 근데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죠? 망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망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망한 것도 은혜가 되어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게 도입 부분, 시작 부분이에요. 룻기서 전체에 대단의 막을 내리는 그 장엄한 대서사시적 이 소설 구조에서 그 출발이 망했다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과정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내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당자예요. 내 아버지 집. 내가 세상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잘 나갔어요. 근데 세상은 죄악의 도시였고 내 의도와는 달리 내가 탕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자리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구나. 나는 여기서 쥐엄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치며 추려 죽는구나. 비록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는 갈 면목이 없지만은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맨날 24시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미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은혜의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말하지 않았어요. 잘했다 못했다 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왔을 때에 그냥 아들로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복락원이 된 거예요. 여기 룻기서가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니 100배로 더 좋은 축복을, 상급을 얻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대단원의 막을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처럼 망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적어도 나오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참 밉지만은, 그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사람 뭐가 이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온 그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처럼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의원이 왜 쓸 데가 있겠느냐? 병정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쓸 데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바로 그 아픈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를 세우고 고치고 복락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는가? 어떻게 해서 이 가문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받고 은혜 받도록 만드시는가? 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가 되어진, 가장 구원과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저 먼 데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 사사시대는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저마다 살기 위해서, 먹고 부자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행하든, 저 이민을 가든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 약속의 땅을 벗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내가 왕이로소이다 자유롭게 하든,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 이 시절에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저 가난한 죄악의 땅, 여기 가나안 땅으로 저 모압 여성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룻이 정말 가난하게 출발합니다. 불행하게 출발합니다.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도 없죠. 쫄딱 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 그냥 무엇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이삭 죽기부터 출발하면 당장 하루하루의 떼거리, 호구지책으로 이삭 죽기를 하는, 그야말로 노숙자죠. 홈리스죠. 근데 딱 두 가지를 잘합니다. 오늘 성경 룻기서 전체를 보면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두 과부된 자부가 있는데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오며 선택권을 줍니다. 자유의지를 줍니다. 네가 친정 동네로 가서 네 친정 어머니에게 가라라고. 친정 동네는 금오스를 섬기는 풍요와
환락의 신, 행복과 기쁨의 신을 섬기는 그 모습. 네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 팔자를 한번 다시 고쳐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순전히 나의 자유의지죠. 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따라 냉철하게 첫째 며느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 친정어머니 애교로 가자.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믿어보니까, 신앙하는 가정에 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죽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는 걸 보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닌 모양이다. 내게는 금오시 신이 맞다. 그러고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아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뉘앙스가 뒤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붙잡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이 어머니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붙여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여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선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신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잘 하셨습니다.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한 건요, 기독교 윤리를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요, 이 당시 사사시대의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직 선지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전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요약하고 축약하면은요, 결국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다른 우상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첫 번째 돌비였습니다. 두 번째 돌비는 인간관계, 인간의 윤리, 기독교적 윤리를 설명합니다. 그 기독교적 윤리의 첫 출발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독교 윤리적 선택을 한 거예요. 보세요.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순간에 이 선택에는 그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팔자 고칠 그런 일들이 가능성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붙잡는 것은 거의 0%예요. 제가 하고 뭔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오늘 쭉 읽어보면 이게 갈등입니다. 눈꽃만큼의 희망도 없는, 한 줄기 빗줄기도 없는 깜깜한 그 자체예요. 이 십자가예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그게 뭐냐면 다시 기독교 윤리의 길,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길을 그가 선택한 거예요. 자, 이 선택에 대해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는가? 그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룻기서 2장 11, 12절입니다. 바로 문제의 남자, 멋진 둘도 없는 배우자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한 이 보아스에게, 룻에게 하나님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의 하나님의 방편이었고, 아니 제 설교의 말미에 가면 오히려 룻이 복덩어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잘 만났게요? 보아스가 룻을 잘 만났게요? 룻이 보아스를 잘 만났게요? 처음에는 분명히 룻이 보아스를 잘 만난 듯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요, 보아스가 이 복덩어리 룻을 만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 12절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기독교 윤리를, 그죠? 무엇에 앞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어떤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거머쥐었던 거예요. 엄청난 손해일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계속 이렇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행위, 믿음,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바람이 되어서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악취가 아닌 신선한 신앙의 경건한 이 공기가 여러분 온 동네 베들레헴 동네에 다 퍼져서 이 앞으로 멋진 배우자가 될 여기 보아스에게도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이 진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성실하게 기독교 윤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뭐의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기, 산소와 같아서 돌아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들렸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이 상급이 뭐냐 하면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꽉,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죠. 남편도 없죠. 외롭죠. 그냥 구원의 약속의 갈래 밖에 있었죠. 저 이방인 중에도 끝에 있던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를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이것이 뭐냐면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라는 의식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에 대한 관점입니다. 더 이상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고 가난한 과부로 홈리스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다 거두절미하고 다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 모세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래 해야 할 신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혀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결코 고르반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도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공짜지만은요, 막 공짜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쭉 하고 주의 전을 찾아서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도하러 오고 쫙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그분의 임재 아래로 내가 들어오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와야 은혜가 임할 거 아니겠어요? 보호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급관이에요. 이 상급관이라는 말이 은혜예요. 자, 근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이 룻처럼요, 가난해 줄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외로울 수도 있고 누구에게 괄시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이런 처지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 베푸는 정말 100배로 정말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룻의 선택은 믿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오는 은혜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만하게 그 분량대로 은혜를 꽉꽉 눌러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룻이 누군가? 우리들 아니겠어요?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상처가 있었어. 부족했어. 그분의 은혜를 구하러 찾아 나온 그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방 여인이라고, 재수 없다라고 밀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감사하며 그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 속에서 상급받도록 이렇게 역사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룻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자, 우선 누구에게 복덩해? 나오미에게. 실패하고 희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는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부는요, 복덩어리입니다. 믿음에 있는 자녀들은 복덩어리. 미국 가보면 압니다. 다들 부모들이 그냥 고생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들이 그냥 믿음에서 떠나 있고 말이지, 마약하고, 아이고, 그냥 평생 그 자녀들을 위해 살았는데, 근데 믿음의 자녀는요,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아멘! 이 복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처음에는요, 보아스가 룻에게 복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말미로 갈수록요, 이게 룻이 보아스에게 복덩어리예요.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정말 믿음의 아내, 십자가를 질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어떤 순간에도 세상 유혹을 그냥 걷어낼 줄 아는, 정말 믿음 하나로 일념으로 살아가는 이 복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또요, 자녀에게도 복덩어리입니다.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았습니다. 누가 결혼해서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뭐냐면, 오벳의 이름은 이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구속사를 이어가다. 어떻게 이어가는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은 불성실하게 계약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구속사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만한 믿음이 없고 저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이런 계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계대를 이어가는 뭐죠? 복덩어리였어요. 더 나아가면은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전 인류 구원의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룻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요약을,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54회 채용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예를 보면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여기 합하다. 합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되어 합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의 영혼이, 믿음이, 신앙관들이 솔타이로, 운명적으로 솔타이가 되어지는, 똘똘 묶여지는, 영혼이 똘똘 묶여지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과 신앙과 그리고 시어머니와 가족 간의 신앙으로 한 묶음이 솔타이가 되어지는, 그래서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곳에 당신이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내가 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두 사람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바크다. 운명적으로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아멘,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 베푸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셨고 결혼을 축복하셨고 자녀를 축복하셨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상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아니할 때에 깨닫고 외로워서 힘들어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찾아 나왔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행위 중에 어떠므로 보시고 상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기 루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붙잡고 여기 나왔습니다. 상 주옵소서, 은혜 베푸소서, 역사하소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